오늘 두 번째 말씀은 네아와 아벨은 어디 있느냐. 어제 첫 시간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으시는 물음이었고, 네아오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을 향하신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질서고 가장 축복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에요.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물질은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다스림의 대상. 근데 문제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게 타락이에요.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은 물질 아래 있기도 하고, 이게 다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관계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 사람은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 물질은 다스리는 대상, 다스리는 대상이죠. 바로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이웃에 대한 생각할 때 사람은 어떤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사랑이 빠지면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이 빠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이걸 다 종합하면 두 가지로 종합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모든 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도 보면 십계명은 두 돌판이었습니다. 돌판이 두 개였어요. 그래서 보면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만 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수직과 수평으로 십자가가 구성되는데, 한국 교회는 수직은 잘하는데 수평이 잘 안 돼 있다. 수직은 잘 돼 있는데 수평이 잘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틀려요. 우리가 수평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수직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모든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웃 간의 관계도 바르게 서지 않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수직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수평을 사랑해야 돼요. 수직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간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도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의 사랑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독교 계통의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인도의 타지마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타지마할 궁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다. 그래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 유명한 건물 아닙니까? 타지마할. 1631년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아내 뭄타즈 마할이라고 하는 그 왕비죠. 그 왕비를 기리면서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그 사랑했던 아내가 죽자 그 사랑하던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기리면서 그 궁전을 짓는데 너무너무 궁전을 아름답게 크게 지을 계획을 하고 저래요. 그런데 이게 몇 달이 넘어가고 몇 년이 넘어가고 이게 세월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요, 이 샤자한이라고 하는 황제가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옅어지고 건물에 대한 욕심, 건물에 대한 관심, 건물에 대한 야망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 야심 때문에 22년이나 공사를 합니다. 이걸로 국고를 다 탕진하고요. 국민들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이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요,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건물을 설계했던 제로니모 베로네오라고 하는 이 건축가, 그리고 기술자들 수십 명을 처형해 버렸어요. 그리고 인부로 동원됐던 2만 명의 사람들의 오른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좋은 건물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술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운 아내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가면서 사랑은 다 사라지고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건물, 그래서 엄청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건물을 지었던 이 샤자한이라고 하는 황제는 자기 아들로부터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왕좌에서 물러나요. 그리고 멀리 타지마할이 멀리 바라보는 아그랑 성이라는 데 감금돼서 8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은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거를 위해서 황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자들을 다 죽이는 그 역사가 타지마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주신 가정에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라고 세우신 교회와 교우들 사이에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계명이 뭐가 됩니까?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인간관계에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이 없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먼저 아벨은 형제요, 가족 아닙니까? 가인에게 아벨은 동생입니다.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형제 사랑, 가족 사랑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가정이라고 했을 때 family라고 그러잖아요. family가요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랍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첫자를 따면 family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에 사랑이 빠지면요, 그건 가정일 수가 없어요. 가정다움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우들께서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1의 소명의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세운 기관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할 때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정에 생긴 비극처럼 오늘날의 세대는 부부끼리 고소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원수지간이 되고 형제들끼리 말할 수 없는 다툼을 가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사랑이 빠져가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장소가 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오랫동안 살면서 보니까 종종 통계도 나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혼율이 꽤 높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이혼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혼율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사랑 없이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통계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는 남편, 지금 사는 아내와 또다시 살겠느냐? 그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 사람들의 70% 정도가 또다시 살겠다. 그렇게 답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해요? 미쳤냐? 아주 툭 튀어나오는 말이 미쳤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이유로 살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체면 때문에 살아요. 많은 경우는 사랑하지 않아도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그 가정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경제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고통당하고 가정에서도 상처받고 가정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족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것 없이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떠나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을 키우고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
내가 사업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뭘 후회할까요? 내 아내를 좀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내 남편을 조금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 자식들 좀 더 사랑해서 키웠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 사랑하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합니다. 여러분, 뭐하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후회합니까? 지금 살았을 때 사랑하지. 아멘 하셔야지. 그렇죠? 사랑하라고 행복하라고 가정 주셨잖아요. 가정에서 사랑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고맙다는 말이, 그게 사람을 살려요. 그것이 삶의 의미를 깨우쳐줘요.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내 아우, 내 가족, 아벨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여기 아벨은 믿음의 가족이죠. 믿음의 가족. 내 교우들이 어디 있느냐. 내 교우가 어디 있느냐. 그게 아벨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뭐하다 생겼습니까? 제사들이 다 생겼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들이 다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가정에서 먼저 살인 사건이 생기고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 때문에 살인 사건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 보내주십니다.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 많아요. 외로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관심을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이 생명을 맡아달라고. 이 생명을 위로해달라고. 이 생명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물 나쁘다고 실망합니까? 찬양대 못한다고 실망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 갔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 교회까지 찾아갔는데 왜 이렇게 관심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대했던 이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단절되고 세상보다 더 무관심한 공동체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 찰스 윈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거기 보면 제가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한 그 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목사님 교회 나왔던 교인의 얘기인데요. 처음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은 참 이렇게 조금씩 뿌리를 내는데 목사님에게 솔직히 고백하더래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참 좋은 거 많지만 한 가지 그리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그립습니까? 제가 이전에 다니던 술집이 참 그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술 먹고 터놓고 얘기하고 술 먹고 터놓고 마음 상한 것 있으면 풀고 다 그랬는데 교회 오니까 개인적인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뭐 주님은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전에 다니던 술집이 그립습니다. 제가 보면서 교우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훨씬 거대하고 힘 있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를 거의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초대교회, 그 힘없는 교인들이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시켰어요. 근데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들은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을 해요.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에. 왜? 그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했어요. 로마 제국이 부패할 때 크리스찬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했어요. 로마 제국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면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주인과 노예가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 앉아서 성찬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주인과 노예가 함께 우리는 형제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이죠. 사랑의 힘이에요. 세상에 없었던 사랑의 힘이요, 세상의 무기보다 강력한 사랑의 힘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 있던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혁시킨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그 뒤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 보면 이미 세상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백정이에요. 백정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천한 사람 중에 가장 끝발이가 백정입니다. 백정. 그래서 백정은 뭐 결혼을 해도요, 갓을 못 썼잖아요. 갓을 못 썼어요. 백정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른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어른으로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콜레라가 많이 돌았거든요. 콜레라가 돌았는데 그 에비슨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백정마을로 가요. 그래서 백정들을 치료해 줍니다. 근데 이것이 충격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에비슨은요, 고종 황제의 의사예요.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주치의가 에비슨입니다. 황제를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마을로 가서 코로나 걸려 죽어가는 백정들을 살립니다. 충격이죠.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그 의사의 도움으로 콜레라에서 생명을 건져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교회 나가는 거 허락합니다. 교회 나가게 하고요. 또 두 딸도 그 에비슨이 시작한 여자 학교에 보냅니다. 여자 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자기도 곤당골 교회라는 곳에 교회를 출석해요. 이 곤당골 교회는 무호 선교사님이 목회하던 곳인데 곤당골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그 당시 곤당골 교회는 교인이 한 20명 됐는데 이 박성춘이 교회를 나오면서 교인들이 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정이 나왔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도자층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층이 많이 있었는데 백정이 교회를 들어오니까 백정하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양반들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예수 믿다가 천당 같이 가면 어떻게 천당에서 같이 사냐. 그래서 이게 못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곤당골 교회가 다 나가가지고 홍문수골 교회라고 세워요. 홍문수골 교회. 홍문수골 교회는 양반들 교회고 이 곤당골 교회는 이제 백정들이 모이는, 천민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곤당골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홍문수골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곤단결 교회가 성장하고 홍문석결 교회는 교회가 그나마 사그러져 가지고 교회를 닫게 됐어요. 그래서 3년 지난 다음에 이걸 두 개를 다시 합쳐가지고 세운 교회가 지금도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역사가요, 참 이 초기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이 승동교회에서 합친 교회에서 백정 출신 박성춘이요, 1911년에 장로가 됩니다. 백정이 그 교회 장로가 돼. 그리고 3년 지나서 1914년에 흥선 대원군의 친척인 왕손 이재영이 역시 그 교회 장로가 돼요.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왕족이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선사회를 변혁하는, 조선사회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역사죠. 위대한 힘이에요. 위대한 힘이에요. 이 승동교회 장로가 된 박성춘이요, 백정차별금지법을 그 당시 내각 총수로 있었던 육일준에게 제출합니다. 백정들 차별하는 법을 없애달라. 그래가지고 장문의 탄원서를 보내고 그 요구가 관철이 되죠. 그래서 박성춘이, 백정 출신이 500년 조선시대의 그 구습을 타파하는 일을 이룹니다. 박성춘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그걸 타파해요. 그걸 타파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박성춘이 너무 기뻐서 이 백정 중에 제일 먼저 갓을 썼어요. 너무 기뻐서 밤에도 갓을 안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힘이에요.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이 있었는데 결국 선교사의 가르침 따라 잘 성장해가지고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세브란스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최초 의사가 됩니다. 이 박서양이. 그래서 수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박서양 이야기예요. 박봉출 이야기. 박성춘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의사가 됐고요. 또 학교를 세워서 후학들을 양성했고요. 또 3.1운동 때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랑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500년 악습을 깨트리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참 새로남교회도 우리 창세학교 우리 최규성 목사님, 사실은 저랑 신학교 동기입니다. 최규성 목사님이. 연배는 저보다 위지만 저는 젊어서 신학교를 들어갔고 최규성 목사님 나중에 신학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동기예요. 같이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가르치고 하는 그 전통과 뿌리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이룰 수 없던 일들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누구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싸웁니까? 왜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교회 존재 의미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젊은 집사님 한 분이 1년 내내 세탁소에서 일하고 휴가를 얻어가지고 캐나다에서 곰 사냥을 허락하는 때가 딱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곰 사냥을 가요. 그래서 곰을 가서,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데는 이제 나무도 많고 곰도 많고 하니까 곰 사냥을 허락하는 기간을 딱 줍니다. 그러면 그때 곰을 잡아요. 이 젊은 집사님이 곰을 잡아가지고는 꼭 저한테 그 누런 종이로 이렇게 싸가지고 말이에요. 웅담을 싸가지고 가져와. 웅담을. 목사님 너무 무리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웅담을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목사님 가짜가 아니고 제가 잡은 진짜 웅담입니다. 진짜 웅담이에요. 그래서 막 둘둘 말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그 진짜 웅담을 받고는요, 제가 못 먹겠더라고. 못 먹겠어요. 야, 우리 교우들 혹시 웅담이 타박상이라는데 굉장히 좋다는데 타박상 누구 받으면 드려야 되겠다.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근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권사님이 어디 이렇게 거꾸러지면서 앞면부터 이렇게 다 그냥 다 긁고 다쳤어요.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고 제가 진짜 웅담입니다. 이거 진짜 웅담이니까 꼭 드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그걸 탁 놓고 왔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제가 진짜 웅담을 어떻게 먹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을 때 꼭 드리세요. 그걸 다시 가져왔어. 그래서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었어. 그러고 있다가 젊은 집사가 애들 뭐 학교 데리고 어쩌다가 옆에서 차가 와서 봐가지고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또 신방 가죠. 부지런히 신방 가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꺼낸 게 있잖아요. 이건 진짜니까 꼭 드시고 빨리 나세요. 근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 젊은 집사님이 또다시 이걸 들고 온 거야. 목사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생길 때 이 진짜 웅담을 쓰세요. 그래서 또 냉장고에 놨어. 그렇게 한 3번에다 웅담이, 진짜 웅담이 다 썩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해. 진짜인데. 여러분, 그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웅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치유됐어요. 왜? 서로가 나보다 아픈 사람 도와주세요. 나보다 아픈 사람 도와주세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됐는데요. 제가 뭐 지난날 목회에 관한 얘기는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일종의 간증이에요. 저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보지도 않은 곳에 미국 한복판에 그냥 하나님 부르심 따라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12년 동안 1000명 교인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을 집전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12년 동안 1000명 되는 교인이 장례식이 거의 없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암에 걸렸던 분, 뭐 뇌종양 걸렸던 분 다 회복했어요. 내가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뭐 기도의 능력이 있고 치유연세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아프다 그러면 중보기도 들어가죠. 항암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계속해서 음식 만들어서 도와주죠. 다 미국에서는 이 조그만 가게들 하잖아요. 서로 도와주면서 가게 돌보아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으로 수많은 병들을 이긴 거예요. 수많은 병들을 이겨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교회를 자꾸 깨트리려고 그래요. 교인들 사이에 자꾸 갈등 넣습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분쟁하는 날은 설 수 없다. 서로 분쟁하는데 무슨 악한 영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분열의 영이,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이 들소 4마리가 아주 이 들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호시탐탐 노리는 게 있어요. 사자가 이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면요, 이 들소들이 딱 뭉쳐가지고 4마리가 딱 뭉쳐가지고 뼈를 그냥 이 뿔을 대고 사자하고 맞서니까 사자가 이걸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소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싸웠대. 그래서 항상 이 같이 다니면서 풀을 먹다가 흩어져서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풀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자가 슬금슬금 가가지고 달려든 게 아니고 들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저 들소 3마리가 네 욕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갈등이 생겨가지고 지금 따로 풀을 먹는 이 소가, 그래? 저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소가, 이 사자가 슬금슬금 딴 데 가더니 저쪽에 있는 소한테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슬슬 다니면서 보니까 저 3놈이 네 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 한 마리 쓱쓱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 소들은 절대 함께 안 모이는 거예요. 절대 함께 안 모여요. 사자가 잡아먹었을까요? 못 잡아먹었을까요? 차례대로 다 잡아먹었다. 이솝우화예요. 이솝우화. 여러분, 교회는 분열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분열하는데 어떻게 악한 영하고 싸워 이깁니까? 분열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려내요? 여러분, 내 아우,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의 가족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생명 걸고 사랑을 지켜내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이웃이죠. 이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 안에서 존재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담쌓고 세상과 구분되겠다고 있는 한 교회는 존재 목적을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만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만큼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섬기는 잠실교회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새가족들 환영하는 모임에 꼭 가서 그분들 만나고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요. 종종 새로 오신 분이 무슨 말씀하냐면, 제가 이 동네 이사 왔는데 교회도 안 나가는 옆집 사람이 잠실교회라 가라고 그래서 자기 왔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잠실교회는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웃을 계속 도와요. 그냥 꾸준히 도와요. 코로나로 다 그렇게 어려울 때 사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네. 교회 주변에 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소상공인 많고, 우리 교인들이 삶의 주변에서 참 이 가게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게들 추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가게 50만 원씩 해서 우리가 예산 1억 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아무 조건 없이.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물은 적도 없어요. 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다 같이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눌 때 아닙니까? 교회가 뭔가 힘쓸 때 아니에요? 우리도 어렵지만 모두가 어려울 때 사랑을 베풀어야 그 사랑이 진정성 있게 다가올 거 아닙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매년 저희들이 가을음악회를 가져요. 지역주민 초청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고 하는 타이틀을 해서 가을음악회 하고, 매년 각 지역 학교들, 기관들 다 해서 좀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음악회하고 이웃들 초청해서 가을음악회를 가지면서 그 자리에 장학생들도 와서 음악회도 참여하고 매년 그걸 합니다. 올해도 116명의 학생들에게 5천만 원의 장학금을 나눴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는 작을 때나 큰 때나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커진 다음에 하겠다? 커질 때까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려고? 어떻게 교회가 구별됐다고?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나타내려고요? 작을 때도 사랑은 해야 되고, 클 때도 사랑을 해야 되고, 변함없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더 해야 되고요. 꾸준히 그 일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 교회가 좋다, 저 교회 나가라, 그래 종종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다면요, 어떻게 명령을 이루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동반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데, 내 것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텍사스 같은 데는 워낙 땅덩어리 넓고, 그 지역에는 이제 유전이 많은 지역이에요. 유전이.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교회 땅 안에서 유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은 다 옛날부터 차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텍사스 같은 데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교회도 넓은 땅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전이 터졌어. 새로 난 교회 유전이 터졌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도 할렐루야인 거야. 유전이 터졌으니까 교회 땅 안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어떻게 할까? 이제는 유전이 터지긴 터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견이 분분해. 그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몇 차례 회의를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웃전은 어떻게 할까? 몇 차례 회의해가지고 3가지 결정해요. 3가지. 공동의회라 가지고 3가지. 첫 번째, 부지런히 기름을 파낸다. 두 번째, 모든 교인에게 똑같이 이익금을 나눈다. 세 번째, 더 이상 다른 사람 받지 않는다. 축복 받았네요. 축복 받았어. 예? 축복 받았네요. 하나님 주신 축복, 우리끼리 나눠 가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축복할 수 있겠어요? 축복할 수 없죠. 이웃 사랑을 하고, 이웃을 구원하라고, 이웃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보이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 없어 고통스러워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관심, 사랑의 배려, 사랑의 손길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사랑해야 할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지켜야 할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내지도 못했고 살인까지 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가인은 자기중심적인 그 고집, 욕심,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내 제사는 안 받았어요. 따지려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입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네가 동생인데 네가 얼마나 잘났어? 네가 왜 하나님 받으신 제사는 너는 드렸고 나는 못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 원망, 그거를 미움으로 바꾸고 미움이 자라가서 살인까지 되잖아요. 여러분, 점점 미움이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죄의 욕구가 있지만 그 죄를 너는 다스려야 된다. 마치 짐승이 문 앞에서 문 열면 쏙 들어갈 것처럼 내 앞에 지금 와 있는데 그 욕구를 너는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깊이 빠져 있고 자기만 형이 돼야 되고 자기만 이겨야 되고 자기만 인정받아야 되고 이 생각에 빠져 있던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만 인정받아야 됩니까? 나만 잘나야 됩니까? 아니,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미워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죄악은 자라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가인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느 유럽의 큰 성당에 성당 앞에 마리아 동상이 섰는데, 사실은 그 유럽의 성당마다 보면 마리아 성들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아주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매일 와서 그 마리아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한대. 그래서 그 성당을 방문했던 어떤 신부가 그 할머니의 경건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성당의 주임 신부에게 물어봤대요.
저 할머니는 너무나 경건한 할머니 같은데 저렇게 날씨에 관계없이 저렇게 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네요.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당에서 섬기는 주임 성당이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기보다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저 할머니가 젊어서 아주 이뻐서 그 세운 마리아상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젊어서 그 할머니를 보고 마리아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때부터 매일 와서 그 상 앞에서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있다 간대요. 모습은 경건이죠. 모습은 기도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과거, 자기의 영광,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에서 그 마라톤의 유래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알려주고 그 다음에 먼 길을 달려와서 쓰러져 죽었다는 게 마라톤의 유래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에서부터 올림픽이 시작돼서 올림픽 할 때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부터 성화가 불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커지기 전에 그리스에서는 매년 그런 올림픽과 비슷한 경주대회 같은 걸 했어요. 그런데 두 선수가 늘 라이벌이었대요. 두 선수가. 그래서 늘 라이벌인데 이 2등 선수가 1등을 따라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등은 너무 정말 환호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러는데 조그만 차이로 늘 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1등은 막 너무 영광스럽고 영웅이 되는데 조금 차이로 지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 1등하는 선수가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영웅이 돼가지고 1등 선수의 동상이 지어졌어요. 그거를 볼 수 없었던 2등 했던 선수가요, 밤마다 나가가지고 이 동상을 깨부시는 거예요. 밤마다 나가서 무너지라고. 밤마다 깜깜한 데 나가서 동상을 깨트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했는데 동상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내가 미워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이 생각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가정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왜? 가정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교회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세상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신 것인데 나만 잘나야 되고 나만 대접받아야 되고 나만 최고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벨 아닙니까?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웃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내 목숨과 내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귀한 역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